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 또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리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경영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신령한 주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에겐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에게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시간을 섰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모든 추악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삼아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고전히 마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보혈을 나여 우리가 씻음받고 새로움을 얻고 오늘도 도전받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아버지는 영광 창조는 귀한 예배는 다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실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중 가운데 앞장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힘을 입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추악한 생각, 말, 행동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줘서 정말 제물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옆에 드려지는 예배자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일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도 죄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성사람들 함께 하시고 저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충성한 신앙이 앞서서 오늘 예배가 진정으로 주 앞에 연락되는 예배 되게 앞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시간 중만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와 여건을 사는 게 감사한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신령한대로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와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다채워주시며 아버지 어찌시라도 아버지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신령들도 주님께서 다 치료하셔서 강건한 영국 건강이고 하나님께 오늘의 교회를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할 때 복되시는 날마다 감사하며 그러나 그만의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경건한 우리를 믿음의 세계에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 건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그런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음의 세계에 한결같은 믿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천국복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직전하시고 인정하시는 빌라델피아로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며 말씀으로 내는 살아 충만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나가는 교회 다 되시도록 주여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복 주신 하나님 이 각양복이 하나님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으로서 또 지도로서 주님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나라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좋고 속기 고통시켜 주셔서 북한 목표나 군하고의 생각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대사님과 수많은 모든 성자들 함께 하시는 것에서 하늘께 오르는 귀한 아버지의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케 해주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의 장벽이 무엇이든지 질병이든지 저들의 마음이든지 아버지의 친구의 꿈이든지 다 되치고 나가서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뿐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이 시간을 참 귀하게 여겨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불안 중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어떤 장애물에 갖고 있든지 다 제치고 나와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해 복 주신 하나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을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냥 경건한 가정들에게 하시고 혹시라도 시국들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며 교만하여 자기의 노력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님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피로가 죽어서 임하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들을 구하는 돈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파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소망이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나라로 세계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이제 해방을 맞은 이 79년차를 지나갑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분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해 주셔서 속이 통일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북한 놈들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아버지 힘 모아진 것을 가지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한 나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역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도 주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함께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에게 정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교회에서 마이크를 조금 아울림이 좀 있어요. 조정해 주실 겁니다. 광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공헌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일에 1년에 이제 원래 행사라고 하면 좀 어깨가 있지만 매 마지막 주일에 주의 만찬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시고
죄만 지는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피와 그 찢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 시간까지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지만 저는 믿지 않더라도 지금 믿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그것은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10시 45분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마인셋을 그렇게 조정하세요. 우리 교회는 11시 45분에 11시 반에 예배지만 우리의 모임은 10시 45분에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런 신방 요청서에 기재하셔서 기록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시간을 잘 조정해서 이번에는 빠짐없이 온 가정 다 속히 신방에서 여러분 이제 의사가 회진하면서 여러분의 병증을 보는 것처럼 저도 이제 영적인 의사가 돼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병증을 좀 병증이라서 죄송합니다만 딱 보면 알아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성경책, 또 주변 그 사람의 중심이 뭐니까 TV가 중심인가, 응접 세트가 중심인가, 아니면 소파가 중심인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좀 영적인 어드바이스를 주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할 수 없고 꼭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꼭 하며 가시길 바라고 저는 한 주간 또 제가 감기로 고생했는데 잘 나았어요. 나고 이제 오늘 또 비행기 타고 또 힐로에 가서 목사 취임 예배에 또 예식을 또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시 비행기로 힐로 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광고 없으시면 이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직접 하세요. 신방 요청서에 말씀하시니까 적으신 거를 강연하고 왜 나한테 신방 요청서를 여러분 강연한 권사님께 제출해 주세요. 안 내리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해가지고 강제로 받을 테니까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셨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오늘 좀 감기 후유증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네 전사의 찬송하리로다. 3절 이것에서 저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이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무성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뿐 아니라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많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동안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때는 물질로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직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원전을 봐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기록된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고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됐지만 성경은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무릇 사람을 믿고 혈육을 떠나 권력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그러하다. 이게 어법이 다르죠. 왜 앞에 그것을 말했느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되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은 혈육을 믿고 그 다음에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거는 이제 어순이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광야의 간조하고 건조한 땅에서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로다.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혈육을 의지하고 그가 모든 것을 권력을 삼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촘촘하여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조법을 쓰죠. 하나는 저주받은 인생, 하나는 복받은 인생. 저주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조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한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마다 멸망을 맞이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식구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꼭 전도하세요. 가로속에 보니까 그들은 지금 저주받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세요. 그래서 그들도 저주 안에 있지 않고 복받은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중요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이제 전쟁 후에 월남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한 여자가 그 머리에 짐을 지고 굉장히 힘들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걸 보니까 야,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이런 것이냐. 그래서 너무 한심해서 여보시오,
부인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데 당신 이렇게 뒷짐을 지고 뒤에 따라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월남 사람의 말, 이것이 우리의 풍습입니다.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네. Not your business.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또 시골에 가는데 비슷한 현상인데 반대로 남편은 짐을 가득 들고 가는데 뒤에 가고 여자는 빈손으로 앞에 갑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지요. 속이 드러났어요. 그건 아직도 지뢰가 매설됐기 때문에 여자를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뻥 터지면 거기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부인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젊었을 때 고생시키면 지금 이제 큰 소리 치세요. 당신이 이제 아프면 내가 병원할 텐데 큰 소리 치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 여러분의 여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늬만 겉으로는 신앙생활은 같지만 속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고 하는 경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넌 크리스찬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밖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 우선순위가 아이고 교회 가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먼저 해야지 교회는 나중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은 한정되어 있는데 먼저 할 것과 나중 것을 행할 때 먼저 행할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이고 해야 될 것을 먼저 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시간 교회 오는 것보다 비즈니스 하는 것이 또 친구를 만나는 것이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쉼이 더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중요하다면 그것을 먼저 하고 교회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목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근데 주일날 어떤 일을 여러분이 앞에 내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핑계를 대도 소용없어요. 주일날은 로드스데이인데 마이데이로 삼는 거죠. 로드스데이. 주일인데 내 날이요, 내 날.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조, 그러니까 제가 목회 초년에 11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시험 들을까 봐 안 했는데 11조는 여러분이 복받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열의 하나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데 그것이 아깝다면 마이머니야. 하나님의 돈은 하나도 없어.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다 쓰고 빚 갚고 크레딧 카드 갚고 다 쓰고 여유가 있을 때 11조를 한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짓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조 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돈으로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대조되는 인물이 많지만은 뭐 몇 가지를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떠났죠. 갈대아우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갔는데 결국 롯의 가정은 좋은 땅을 선택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결국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돼서 유황불로 망하게 했을 때 롯의 가정을 탈출시켰을 때 거기서 또 더 나가서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는 날에 소금기둥이 되리라. 그래서 근데 롯의 처는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저기 자개장에 그 금붙이가 있고 또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동안 또 참 설날 입으려고 만든 그런 꽃가옷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간단 말이야. 너무 억울하다. 그냥 너무나도 마음에 괴롭다. 되돌아갔잖아요. 되돌아오는 순간 소금기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거짓 믿음이에요.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그러나 거짓 믿음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느냐? 욕심 때문에 그랬죠. 내가 어떻게 얻은 재산인가, 내가 어떻게 만든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 롯의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국 거짓된 믿음이 될 수밖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제가 이해하러 드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을 팔아서 재산을 다 드린다고 했는데 뭡니까? 절반만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내가 이것을 다 내 판 돈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거짓말했을 때 그 자식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죽었어요. 뭡니까? 남이 그렇게 헌신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행위를 과신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행위를 과신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릴 때 거짓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위치. 여러분, 사울왕,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 사울왕은 보통 사람들 키가 크고 준수하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아주 미남으로 생겼다는 거죠. 1m 85. 요즘에 미남의 기준이 1m 85래요. 저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 1m 85. 아주 피부도 아주 해맑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머리도 아주 막 까맣고 말이죠. 음성도 아주 굉장히 바리톤 음성으로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러나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사울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발탁이 됐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어요. 교만한 것의 일본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정복해가지고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각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각을 뜨고 하고 불 지르면 되겠네,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진정으로 믿음의 행위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 위치를 잃었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자는 하나님이 존중이고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당신이 결국 버림받았다. 그래서 다윗왕이 가니까 역사를 보면 이 사울왕이 만약 계속해서 왕위를 찾았다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위가 계속됐을 거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실수로 인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유다 지파에서 이게 메시아 보기로 그렇게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뭐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떠나면 결국 교만하게 되고 결국 거짓 믿음을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뭐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짧게 해요. 왜냐하면 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냐? 사실 잘못된 것을 많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참된 믿음이 뭐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위조 지폐를 잘 감식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1위가 한국 사람이에요. FBI에서도 그 사람을 위조 지폐 감식하는 것으로 초청해서 볼 정도예요. 그 사람 뭡니까? 평생토록 위조 지폐를 연구했을까요? 진짜 지폐만 연구했어. 진짜 지폐를 완전히 메스했기 때문에 딱 보면 여기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잘못된 그림 찾기 있잖아요. 요즘에 치매 뭐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잘못된 그림을 잘 못 찾겠어. 근데 어쨌든 정확한 것을 완전히 메스했기 때문에 딱 보면 이거 이북에서 만든 것 같다. 이북에서 이거 저기 봐요. 네? 알카에드에서 만든 것 같다.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니까 너무 그 케이스 스타디를 잘못된 것만 하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단을 많이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이단은 인단 영화사에 맡기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뭐냐, 정통 신앙이 뭐냐,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이것을 확실히 하면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은 여기서 포커스를 둬야 돼. 자, 참된 믿음이 뭐냐면 진정한 믿음인데, 이런 사람을 복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하고 의뢰한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고 뿌리를 내리고 아주 어디를 떠나지 않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단일한 마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7절 이렇게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들의 마음과 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뭡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말고, 생각 따라 변하지 말고, 누구의 유혹에 따라 변하지 말고, 나에게 가진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가지고 누구가 뭐라도 환경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잖아요. 오늘 어느 시대인데 그 구약에 있는 그 구태한 것을 믿고 있느냐? 세월이 어떻게 변했고 과학이 발달했으며 사람들의 생각이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 신화 같은 얘기를 믿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막 그냥 이단 사설이 막 들어오고 교회도 풍지박산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할 거냐? 거짓 것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 없어요. 진실만 딱 알면 거짓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위조지폐 공부하지 말고 진폐를 공부하시기 바라요. 진폐,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도 좋지만 그러나 알고 읽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 시작은 11시 반이지만 우리의 모든 교회의 일정은 몇 시요? 10시 45분 나오세요. 여러분의 마음 세트를 고치시면 돼. 여러분의 시계를 딱 고정시키면 그 다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10시 45분에 시작되지만 나는 그냥 천천히 나가서 예배나 드리지 뭐. 생각을 고치세요. 생각 고치죠.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그래서 똑바로 여러분이 진폐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 대체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 죽게 되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은 안 되고 이제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이단이에요. 이단. 예, 이단이요. 잘못 배웠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의지한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강박적인 믿음이죠. 강박적인 믿음. 사람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수술해도 수혈받지 않는다. 그리고 죽는다.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어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성경 원리대로 믿으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성을 내지만은 그 방향이 저돌적이고 달려가기도 부딪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만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성도들과 연합함이 있는 것이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펠로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정말 끈끈한 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 코이노니아는 어디에서 연결되냐? 같이 먹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같이 먹어야 돼. 먹어야 마음이 따뜻해지 입이 열려요. 먹어요. 끝나고 다 먹기 바랍니다. 난 가야 되지만 자 이런 사람이 또 나름대로는 잘 믿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또. 그래서 항상 물가에 심겨 나무가 뿌리에 강변에 뻗치고 더위 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핍박이든 두려워하지.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 지가 만든 거지 무슨 핍박이야.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영적인 것도 있지만 세상적인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기쁨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복이고 좋은 대인관계가 있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인간관계, 대인관계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고 머리가 명철해도 인간관계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힘들잖아요. 가정에 가서도 외톨이, 다른 사람과 만나 외톨이, 그냥 외톨이, 외로워요. 외로운 것은요 자기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를 가져야 그 외로움이 풀리는 거죠. 인간은 사람을 만나야 사람 되는 거죠. 같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참 사랑합니다. 십계명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두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세 번째 계명을 굉장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죠. 그래서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 날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날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된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살인하지도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이웃에 거짓 증거도 않고 이웃에 그걸 탐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계명을 다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 신앙 중요한 거예요. 주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있죠? 말해봐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대답을 좀 찾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피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응? 아 그걸 나중에 나와야지. 먹는 거 죽을 때까지 먹어야죠. 그거 쉬운 걸 왜 그렇게 대한 거야? 숨을 죽을 때까지 쉬어야 되죠. 밥 먹기 전에 화장실도 죽을 때까지 가야 되지. 화장실 못 가면 죽어.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아도 죽어요. 그런데 주일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근데 여기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주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성경 공부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도. 신앙에는 졸업이 없어. 방학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11조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다면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물질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물질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인 줄을 고백해야 되죠.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어기고 사는 거. 내가 받은 거, 내가 노력한 거, 내 거지.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는 너희들 아무리 땀 흘려도 무슨 돈을 너희 벌 거요? 무슨 돈을 받을 거요? 무슨 돈을 드릴 거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규절이 뭐냐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식도 주시고 악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거 기도가 연락이 돼야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흩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정도 다스려 주고 내 삶도 다스려 주고 이민족 다스려 주시고 저는 믿기로는 한 3년 안에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예언은 아니고 예상입니다. 예언이만 했다면 거짓 선전 3년 안에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3년 안에 통일되면 그 한 1년 안에 제가 북한 땅에 갑니다. 북한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갑니다. 집에 가서 야단 날지 모르겠네. 당신이 나가 날 안 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을 좀 줄이려니까 좀 힘이 드네요. 자,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사울의 족속인 시므이가 조롱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버림받은 게 되었다고 했을 때 다윗의 옆에는 후아가 칼을 들어서 저 입을 저렇게 주둥이를 날고 있는 저것을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둬라. 하나님은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으로 태양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손대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자, 힘들어도 이 예언을 꼭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로 병을 고치고 병원에 가서도 병을 고쳐야 된다는 여러분 사실 아세요? 기도만 하고 나는 믿음을 고치지 말다. 이것도 넌센스예요. 병원도 의사도 다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나 문제는 약을 먹을 때 하나님 이 약을 통해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먹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악한 자도 쓰시는데요. 악한 자도 쓰신다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서 김정은도 지금 쓰신다니까. 김정은 저 악독한 놈도 지금 쓰신다고요. 연단하기 위해서 쓰신다고요. 한국의 남한 정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서로 뜯어먹고 부정부패하고 쓰시는 겁니다. 여름에 홍수 때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왜 죽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홍수가 났습니다. 구출하라고 구조원이 왔어요. 찾아와서 아저씨 물이 차오르기 전에 빨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잠수에 뚫린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구급대원이 와서 아저씨 빨리 나오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차올라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차가운 거니까 헬리콥터 와서 빨리 줄을 잡으세요. 그랬더니 줄을 안 잡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해가지고 빠져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천국에 가서 말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3번씩이나 찾아갔는데 내가 왜 응답하지 않았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억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심지어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얼마나 귀한 말씀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를 통해서도 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거든요. 여기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복을 진정 누리시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한 참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참믿음을 고수하고 거짓 믿음을 배격하게 하셔서 참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의지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치료해서 기도하시고 아무리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 1절만 하고 이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고정으로 임하시고 말씀 드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고정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나타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 참으로 어릴 때 통증이 있고 아프고 괴로움이 있고 알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 증세로 인해서 불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충성을 실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신
의지하고 의뢰하여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정을 마치고 힐러로 향하게 됩니다. 힐러에 가서 모든 집례를 마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을 증거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